지난 주일 바로 이번 지나간 주일에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필리핀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약 4만에 육박하는 많은 확진자들이 일일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철저히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잘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파스터 문성 교사님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성령이 충만하든지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든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왔을 때 오자마자 우리 근처에 오자마자 성령의 불로 타버리는, 성령의 불이 태워버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뜨거운, 정말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기도 충만한 사람이 되자. 나는 그걸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멘 하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켜주시고 코로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창궐한 이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바이러스가 가까이 오더라도 오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그 소멸케 되는 그 정도로 뜨거운 성령의 불타는 기도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러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고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예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들이 유대의 명절, 이 초막절, 지금 10월쯤으로 봅니다. 6월절 명절이 있은 6개월 후에 초막절이 찾아왔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기적도 좀 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좀 인기, 예수의 인기를 좀 만회하도록 형제들이 예수님을 부추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초막절 중간쯤에 당시 초막절 이 절기가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볼 때 중간쯤에서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올라간 목적은 오늘 분명히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여기 묘사되고 있는데 그들이 귀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귀히 여긴 까닭은 딱 두 가지죠. 일단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출신지가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배움이 없는, 학식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의 가르치는 것이 놀랍다는 거죠. 자, 첫째는 학식, 배움이 없는 사람이 언제 배워서 이렇게 말하는가, 가르치는가 하는 것에 놀라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또 특별히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의 그 지식적인 것에도 놀라고 가르침에 능력이 있는 것을 놀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는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납비 전통에 의하면 그들은 이제 이 문화생들이 이 유명한 납비를 택합니다. 납비를 찾아가고 납비를 택하고 그 납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율법,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납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율법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거기서 드러내고 그것을 잘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그 납비들이 유능한 납비로 알려졌죠. 그렇다고 볼 때 예수는 유대 납비 전통에 의하면 어디서 이 율법을 배웠느냐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가르침, 말씀을 예수님은 어디서 배웠느냐는 거죠.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어떻게 저렇게 지식, 하나님의 지식이 나오고 그 가르침의 능력이 있느냐, 신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유대 납비 전통의 이런 인맥에 예수님은 속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부 이렇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가 율법을 배웠는데 예수는 어떤 인맥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어떤 신학대학 출신도 아니고 스카이, 뭐 서울대, 고려대, 뭐 연세대라든가 심지어는 지방대학, 율법 토라학교, 뭐 성경 말씀학교 이런 성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체 수료하지 않고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는 저런 지식을 가르치느냐 귀히 여겼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을 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는 그 내용,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지식은 예수님이 내가 가공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내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시는 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가르침. 근데 그들로 하여금 더 당황하고 그들로 하여금 황당하게 하는 것은 그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르침을 직접 배우고 전수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로 하여금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의 율법, 토라, 이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전문가가 되고 잘 알고 잘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그들은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의 답변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가르침을 내가 지금 말합니다. 나는 어느 곳에서도 배우지 않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배웠고 전수받아서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친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스스로 내가 말하면 이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나는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한다면 내 가르침에 참되지 않다. 내 가르침은. 그리고 거기에 불의가 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전한다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내 이 가르침은, 그 가르침 속에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의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이 바로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자신을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그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는 곧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속해 있는 자만이 전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선포하고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곡을 찌릅니다. 허를 찔러버려요. 그것은 뭡니까? 19절이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고 회의를 품고 있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곡을 찌릅니다. 너희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정작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지키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 너희들이 모세를 안다면, 그리고 모세의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참된 그 진짜 모세를 제대로 알고 모세의 그 율법을 안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가르침을 기이 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모세와 모세의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이 율법으로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의를 우리 대신해서 이루어 주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모세와
모세의 율법이 지향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가 스스로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 가질 수 없으므로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대망하게 되고 메시아를 바라보게끔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세를 제대로 안다면,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안다면 너희들이 그 법을, 모세의 그 법을, 율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모세와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실체가 왔다는 거죠. 그 자신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듣고 너희에게 전수한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모세와 모세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을 찔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급당황했죠.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급당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너를 죽이려 했느냐? 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너 정신이 좀 이상해졌네. 예수 정신이 좀 이상해졌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치부하는 거죠.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고. 귀신 들려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런데 이들이 몇 번이고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거부하고 죽이려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 초막절에 초기에 안 올라가죠. 그리고 중간쯤 올라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때에 움직이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가르침, 율법이 의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모세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왜곡시키고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인간의 계명, 그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그들의 종교적인 이념과 신념,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거부되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수 안 믿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고 모세를 안다고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실상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예수님의 한 가지 일, 그것은 뭐냐면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그것도 안식일에 고쳐준 사건을 인하여 이 안식일 논쟁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물고 늘어져요. 어떻게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과 그 전통과 자기들의 계명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자기들의 계명, 무엇은 행해야 되고 무엇은 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든 그 종교적인 전통과 그 계명들을 어겼다는 거죠, 예수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너희들은, 자,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 그들이 유대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특히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 피가 가장 응고가 잘 때는 그때 8일이라고 하죠. 그때 이 남자아이의 이 기두, 이 끝 표피를 잘라서 소위 말 할례를 해가죠. 근데 그 할례를 그렇게 안식일,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노동을 하지 말도록 너희들이 계명을 만들어 놓고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 할례를 안식일에 너희들이 행한다. 왜냐하면 그게
모세의 율법에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지키면서 자, 예수께서 안식일에 너희들은 그 사람의 표피, 몸의 지극히 일부분을 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모세의 율법이 말씀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것은 행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의 가르침대로라면 그것조차도 노동이라는 거죠. 그것조차도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세의 계명,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것은 행하지 않느냐. 그런데 인자가 38년 된 병자, 어떻게 보면 안식이 없죠. 평생 고독하고 아프고 친구도 없고 도울 자들이 없는 그 38년 된 병자를 이 할례를 행한 너희들이 몸의 일부만 할례를 행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몸 전신, 그 몸의 전신을 회복하고 안식하게 해야 되고 치유하게 해서 그에게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구원을 베풀었다는 거죠. 예수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한마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나를 모함하고 나를 배척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보면 너희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몸에 할례 행하는 것도 안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희들이 그것은 옳다 하고 행하면서 내가 38년 된 병자 그것도 전신을 온전케 하고 치유하고 그에게 참된 구원과 안식을 주는 그것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고 너희들이 인간적인 전통과 계명을 들이대면서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요? 너희들이야말로 안식의 참된 의미 그리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할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예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것은 뭘까요? 그들이 예수를 예모로 판단했죠. 예수님이 이 배움이 없다고. 그러면서 어디에서 이런 율법을 연구했냐고. 예수님은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노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에요. 말씀. 그분이 말씀 자체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분의 교훈, 여호와의 교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이 요구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씀 자체이시고 율법이 그분에 대한 얘기고 그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모세를 안다고 하고 모세를 믿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하지만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준 그 모세와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는 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가르침 그것도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고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의 참된 의미 참된 정신도 너희들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으로 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배척하고 형식으로 취급하고 오히려 너희들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과 계명을 더 중시 여기고 있다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천국을 찌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묵상과 적용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예수가 전해준 말씀 하나님께 직접 전수받은 그 듣고 배운 그 말씀을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유대 백성들에게 당시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해요. 선포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예수님의 행위를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면 볼수록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도다. 누구처럼?
나다나엘처럼, 그리고 빌립처럼, 시몬 베드로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저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분의 행위를 보면 볼수록, 표적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이 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이 천국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겸손히 듣고 배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반응했다는 거죠.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표적을 볼수록, 행위를 볼수록 그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그것이 걸림돌이에요. 더 거치는 거예요. 더 배쳐가는 거예요.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중대한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상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10년, 20년 더 깊어질수록, 해가 거듭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성경도 듣고 설교도 들을수록, 더 알수록 우리가 더 변화되어지고, 더 사람의 생각과 관점을 버리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버리고 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예수님 앞에 겸손히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세상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죄와 생각들을 다 그 예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님, 그 구원자이신, 성경이 말하고 구약이 예언하고 모세가 말하고 율법이 목표했던 그 예수가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고, 내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나를 먹고 마시라고, 그래야 너에게 영생이 너희들에게 혈액이 발생하고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내가 마지막 때 심판의 대권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내게 있는 자를 내가 다 살리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믿지 않아요. 이미 그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의 그 그림자, 구약의 영광만 붙잡고 그 그림자만 붙잡고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 안타까운 아이러니와 이 안타까운 그것이 어디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설교를 듣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도전해 온다. 그러면 그때 그게 해결해야 될 것이라. 그거 깨닫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전통이고 너의 이데올로기고 너의 신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치는 반석, 거치는 돌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 해결해야 돼. 그런데 거꾸로 유대인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신념과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계명과 이 전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차이. 그 예수의 가르침과 이 소위 말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인간적인 가르침의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인간적인 계명과 전통을 중시했던, 구약의 그림자 그 붙들고 그거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고 예수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 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될 그것이, 자기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더 크든지 그것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덮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찔려야 돼요. 더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우리 것이 되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 요즘 극우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버린 이 이념의 신, 이념, 반공주의, 우리 다 반공합니다. 그러나 그 반공주의, 그 이념이 붙들려서 사람을 편가르게 하고 나누고, 오히려 복음은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한다. 이것은 복음이 그 안에 있지 않고 그들에게 있는 이념이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을 향해서 그들의 이념과 그들의 전통, 인간적인 계명, 그 종교적인 신념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별하고 배제하고 복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자기들의 이 소위 말하는 극우 이념, 그들의 이 신념이 오히려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복음을 어디로 띵겨버리는 거죠.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고도 자기들의 이념에 맞으면 면죄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요. 판단하고 행하고 죄를 짓고도 정당화하고. 왜?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 상대화시키고 무릎 꿇리고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배울수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점, 생각, 세계관, 이 신념, 이데올로기를 다 상대화시키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려야 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치는 반석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가진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라고, 마치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상대화되고 자기들의 신념과 인간적인 전통과 자기들의 이 계명이, 이념이 오히려 절대화가 되는 이 시대. 당시 바로 유대 이 소위 말한 이 바리새주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을수록 우리 인간의 비참함,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무능한 존재이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존재인가를 알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복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죄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선입견, 독단, 판단, 인간의 계명, 인간의 관점, 세계관, 잘못된 것들, 또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이데올로기, 이념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이런 아버지 하나님 복음보다도 더 그것이 절대화되어 있는 시대에 하나님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진정으로 겸손하게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여 복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참된 안식을 주는 진정한 이 할례와 진정한 안식의 의미, 그리고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복음 안에서 구현시키고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그래서 예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가 묶이지 않게 하시고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케 될지언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이런 신념들로 인하여 복음을 가두고 복음을 재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